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만에 당신이 내 생명을 저 사람을 중 한 사람을 왕하여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마땅하니라 하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에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 위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생명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고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느낀 건 과연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단 한 명뿐인 1대 450으로 싸우는데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면서 승리를 거둬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간 있었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있던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보기가 힘들죠. 우리 개인을 넘어서 주변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감히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 신앙의 도전을 받기보다 어떻게 보면 딴 나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알던 엘리야, 우리가 알았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인간 엘리야, 나와 같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신앙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으니까 아합 왕은 완전히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내의 조정을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남편으로부터 듣고서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고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엘리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신에게 벌 받을 거다. 그 얘기를 엘리야에게 전하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목숨의 위협을 딱 받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갈멜산은 꽤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부엘세바로 가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보면 단부터 부엘세바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단은 북쪽에 있는 경계 지역을 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국경 경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좀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서부터 남쪽까지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지진에서 막 쓰러져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혼자다.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우리 상상하기 힘들죠. 엘리야의 그 전의 모습을 보고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엘리야는 19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중간부터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를 14절에서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랑 싸울 때가 저는 더 위급해 보였어요. 이세벨이 뭐 죽인다고 하지만 바알의 선지자는 이세벨이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 450명의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바알 신이 하늘에서부터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근데 바알 신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막 칼로 찢으면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돌아있는 사람이 450명이 있고 제정신인 사람 엘리야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450명과 내가 싸우고 있을 때가 훨씬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야는 그때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 속에 가득해서 자기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얘기해요. 더 이상 살 수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해가 가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가냐면 왜 엘리야가 그 능력이 그때는 있었나? 근데 지금은 왜 엘리야가 이 모양이 됐나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의 주관자, 그 일을 행한 주체가 엘리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450대 1의 싸움을 했던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비를 오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있었던 거예요. 450명과 한 명이라고 얘기해도 그 한 명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한 명은 보이는 한 명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고 그 안에서 그냥 무서워하지도 않고 조롱하면서 이겼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고 마음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여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좋아서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부지런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 하나님이 돌봐주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 그게 핵심이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나보다 안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 나보다 부지런한 사람 너무너무 많고 나보다 능력 좋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점을 놓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순간에는 어느 순간에는 확 거꾸러지고 어느 순간에는 대단하게 권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도구예요. 그게 전부예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 그게 전부예요. 우리 개인의 능력을 내세울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개인의 능력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엘리야에 쭉 보면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가요. 아, 그렇지.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초점 맞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적으로 내가 내 상황에 내가 뭔가를 보려고 그러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보여지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을 보시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막 가면 하나님이 보임과 동시에 그분의 길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열리는지도 보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그럼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첫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5절에 한번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미 다 기진맥진해 있었죠. 엘리야는 눈 뜨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마음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육체도 완전히 쓰잔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자고 있는 그를 만지셨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일어나서 먹을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그의 몸 상태가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똑같이 한 번 더 그렇게 됩니다.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상황과 수준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죠.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냥 나는 누워서 난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절망이다 생각하는데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걷고 일어나서 다시 일할 수도 있고 다시 의지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루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만져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십니까?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어루만져주심, 우리의 상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의 시간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에게 위로만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것도 위로만 해주기 위해서 신방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와서 기도하는 게 위로. 어느 순간에 교회에 왔는데 위로가 안 된다. 사람을 만났는데 위로가 안 된다. 시작과 끝이 다 거기에요. 나를 만져주는 거, 나를 어루만져주는 거, 그걸로만 전부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부터 하나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가는 시점까지도 계속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거기서만 딱 끝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힘이 없어서 당신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와서 어루만지고 물과 음료수와 음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7절 뒷부분에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다시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갈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40일에 걸쳐서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고 이 뒤에 부분에 말씀에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지진으로 바람으로 막 불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육체는 회복이 됐어요. 쉼이 있었고 음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40일을 거쳐가면서 육체는 회복이 됐는데 마음은 사실은 다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10절에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는다. 하나님이 너 여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이 우리말 성경 보면 영어 성경 번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나한테 왔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근데 엘리야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치유가 다 안 됐어요. 그 마음의 상처는 뭐냐면 나 열심히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직 나만 남았다는, 홀로 있다는 그 상처, 그 외로움, 그 두려움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 나중에 14절에 가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또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몸은 회복이 됐는데 육체는 하나님이 회복이 된 걸 알아요. 만져주시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는데 마음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마음으로는 아직까지도 나 혼자입니다. 저는 혼자예요. 철저히 난 혼자입니다. 도울 자도 없고 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혼자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두 번에 걸쳐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 또 어루만지시면서 너 참 힘들었겠구나. 너 혼자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은 15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쭉 하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위로해 주실 것 같은데 원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위로는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면서 상황을 회복시키면서 이미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임했어요. 진짜 그 위로가 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운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갑자기 되는 건 엘리야에게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혼자 있다고 자꾸 혼자라고 죽을 것 같다고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 위로받아야 됩니다. 나 상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나로 집중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상처를 치유하셨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면서 할 일들을 명확하게 지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명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위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는 그 목적이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사명이 없는 순간에 우리는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세워두셨어요. 그런데 자꾸 그냥 위로만 다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외로워요. 상처 힘들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기도하러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꼼짝 않고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뜨거워지지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뜨거워짐을 경험해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워내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세운 사명이 있어요. 샌디에고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화기애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액티비티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럴 이유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명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도 나중에 뭐 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샌디에고를 기도하면서 세워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다 혼미해요. 연합감리교회도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지금 또다시 동성애 그것 때문에 교단이 이제 평화롭게 갈린다고 얘기하지만 교단이 또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있지만 작게 보면 나눠져요. 동성애에 안수를 수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단에 한 부류가 생기고 그거 거부하는 부류가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결정됐어요. 한 예를 말하자면 동성애가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내가 지금 살기 힘들다, 나는 혼자여서 외롭다,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굉장히 위중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나는 계속 혼자고 살아남고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 뭐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반구도 그냥 더 이야기를 진전 안 시켜. 그리고 돌아서 가. 이제 너 뒤돌아. 왔던 데로 다시 돌아가서 해서 쫙쫙쫙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구에게 기름 붓고 그 일해. 왜냐? 위로는 충분히 줬어요. 이미 육체가 건강해졌고 하나님이 먹을 음식과 빵을 줬고 세워줬어요. 이제 힘내서 사명대로 해.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이 험악한 시기에 이세벨 같은 자가 아합 같은 왕이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 세대에 정신 안 차리고 지금 뭐 할 거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 사명에 대한 걸 얘기해요. 저는 사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특별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내일 일은 저도 몰라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더도 덜도 아닌 보여주시는 것만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 보여주시면 그것만 믿고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그건 아직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서 나로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로 내 주변 사람을 전도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로 물질로 선교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로 내 직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순종하고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에요. 각자의 처지의 삶의 상황에 맞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그것만 냉정하게 얘기하시면서 뒤돌아서 가.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얘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맨 마지막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계속 얘기했죠. 나는 혼자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명령 내리신 다음에 얘기하는 게 너가 왜 혼자야? 네가 말한 너는 혼자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7,000배예요. 7,000명이면 7,000배에 달하는 사람들을 준비해놨는데 왜 혼자라고 생각하고 왜 혼자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중요한 걸 못 보고 너 안으로 웅크려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스케일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랑은 틀리잖아요.
우리는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올해 2배의 복음이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2배라고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계속 바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기에 2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나와요. 한 명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밖에 없어? 7,000명을 내게 준비했다. 그분이 말하는. 그런데 우리가 뭘 두려워서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 문제 안에 그 안에서 가득해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슬프다, 상처받았다, 거기에 갇혀있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거기에만 계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계속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거기만 있겠어요? 교회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위로만 받으려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사명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면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 순종하면 또 보여주시면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훌륭하게 충실하게 도구로 쓰임받다 주님 나라에 기쁨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먼저 만지시는 분이에요. 먼저 어루만지세요. 여러분이 찾아갈 힘, 소망 없어도 먼저 오셔서 만지시고 우리 필요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잠도 허락하세요. 한 번 형식적으로 왔다 가시는 분도 아니고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또 오세요. 그리고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 힘을 얻어서 주의 일 마음껏 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좀 열렸습니까? 조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만져주신 거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위로받으려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 만져주세요, 나 혼자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동역자가 있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는 路확실히 붙잡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해주옵소서. 남들보다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면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기도의 눈물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게, 기도의 눈물이 이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게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두려움 없이 눈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또 교회로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이 있다면 물질도 내 것이 아니니 마음껏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사명을 놓고 간절하게 우리 주여 3번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와서 위로만 받는 것,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회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이유 중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에 우리가 정말 매 주일마다 목요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위로받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직 상처 있어요 말해도 더 나아 상처 치유됐어, 이제 돌아가 너의 사명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사명 때문에 우리가
주셔서 이 땅이 혼탁해 가는 이 땅을 바꾸는 그 교회로 이 지역을 섬기는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 또 변화되는 샌디에고 교회, 우리 미주의 한인교회들, 미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지역과 우리 교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해지는 세상을 교회가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다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죄악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위로해주기만 하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샌디에고와 이 민주와 대한민국과 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사명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이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샌디에고 지역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마지막에 단 하나 남은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른 우리 동행하는 한인 교회들과 여기는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한 교회 한 교회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50명과 한 명의 싸움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을 조롱하며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을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엘리야를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450명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한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는 것 때문에 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언제까지 나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선명해져서 그 사명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삶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영적인 지혜가 열려져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 교회가 꺾여지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홀리웨이브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 이 샌디에고 지역에 있는 미주 한인 교회들, 미국 교회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고 7,000명이나 더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의 힘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넉넉히 이기는 그 능력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